제게는 이래봬도 손자 손녀가 현재 6명. 손주가 교학교 예배를 갔다 오더니 우리 큰딸 보고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 예수님도 친구 있어? 아, 예수님도 친구 있지. 누가 친구야? 엄마도 친구고 아빠도 친구고 너도 예수님 친구지. 그 말을 듣더니 저희 손주가 이러더래요. 그럼 예수님 보고 내가 야 그래도 돼? 예수님이 친구니까. 그래서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따라 스피커 사정이 안 좋았대요. 저 뒤쪽에 있는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참다 못해서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앞자리에 앉아있는 집사님 하나가 평소에 좀 성질이 급하고 약간 좀 주책성이 있었대요.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권사님 괜찮아요, 오늘 들을 말씀이 별로 없어요. 요즘의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오늘 마음속 속사람이 변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뽑아낼 거, 무너뜨릴 거 무너뜨리고, 파괴할 거 파괴하고, 파멸시킬 거 파멸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오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레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종종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결정하는 일도 유보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결정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다, 예수님의 고별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고백을 한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누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상이몽이라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건을 그렇게 자기들이 가까이 와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치유의 만찬을 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 예수님에게 신상에 이상한 일이 자기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이들이 다 근심하고 불안해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희망이었어요. 그런 근심에 빠져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은 서울에 계시면 부산에는 안 계시네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는 안 계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자, 조력자, 돕는 자, 보증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다렸던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님은 오셔서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이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주님과 합한 자는 주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책망한다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폭로한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사실적인 것을, 잘못한 것을 바르게 가르쳐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오는 방식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성령의 일을 분명히 깨달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극에 보면 우리가 자주 보는 광경이 원님이 사또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뜰에 주인을 끌고 와가지고 원님이 소리치면서 하는 얘기, 호령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그 창하 홍련전에 나오는 계모가 받았던 죄가 제목이 능지처천죄. 그 흥부전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흥부가 관가에 가가지고 곤장 맞는 김부자에게 자기가 대신 맞겠다고 막 옥신각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김부자가 저지른 죄를, 곤장 맞아야 될 죄를 흥부가 대신 맞아주겠다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부자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가장 큰 죄는 도망가는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구려는 나라 토지를 확장한 거예요. 국토를 확장하다 보니까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전쟁할 때 도망가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망가는 죄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백제시대에는 왕의 뜻을 거스르는 죄가 가장 큰 죄였대요. 신라시대 때는 마찬가지로 반역죄가 가장 큰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신라시대가 죄를 가장 엄하게 다스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윤리적인 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죄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만을 믿고 의존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건데, 관역을 빗나갔다,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내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죄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다윗 같은 왕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말씀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위태할 때에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 방법으로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 바벨론의 왕이, 고대 근동지방은 왕이 아팠다가 나면 주변의 왕들이 선물을 갖다 주며 가서 방문하는 것이 전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갖다가 보내서 보물을 갖다 주고 친서를 갖다 주면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 고침 받아서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수르 승리한 것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바벨론 사신들에게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국력이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궁중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배반해야 하여 그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오늘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에 이제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이것을 책망받고 고발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믿음의 승리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대라가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를 믿어봐라. 친구가 어느 날 등 돌릴 거라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해봐라.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고 내 삶 속에서 다 떠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봐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다. 오늘 그 주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자에게 나타나시는 현상이 뭐냐면 불로 임하시고 검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불로 임하시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불로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칼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에베소서 6장. 성령의 검으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으면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철스님 아시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 칭송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인물이잖아요. 이분이 장자불안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안 먹고 생식만 먹었어요. 옷 한 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가족들이, 부인이,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이빨 쑤시개 하나 갖고 10년 썼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근데 그가 죽을 때 그가 열반성을 통해서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을 신나고 그러고 죽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는데 안 돼. 그래서 하늘과 모든 사람을 내가 속였다.
내 지은 데가 수비산보다 높아. 수비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상징적인 산이거든요. 그거보다 높아. 내가 아비 귀한 지옥으로 떨어지노라. 그런데 죽은 게 성철스님. 의라면 뭐냐?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의는 옳고 그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의 정치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옳다고 하시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준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천국은 의로운 자만 가거든요. 근데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붙잡지 마. 나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죄 있지만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음을 인정하시는 선포를 친히로 해주셔서 우리의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안 믿음의 사람들, 바울 사도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돌렸어. 바울 사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이 자기를 찔릴 때 견딜 수 없어. 대사도였지만 그 속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가 탄식했어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주랴.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의와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느니라. 오늘 이것이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다 의인이 돼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된 거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증거해주고 폭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이 의의 나라,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믿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게 우리는 남은 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헤로드 왕 분봉왕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왔을 때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첨하는 사람들이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헤롯 왕 보고 연설이 끝났을 때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야. 그리고 헤롯 왕을 격찬했어요.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께 영광 돌렸어요. 그때 벌레가 와 충이 나와 그를 먹어버림으로 죽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연설이 끝난 5일 후에 헤롯 왕이 복통이 나서 누가는 오늘 그 병을 탈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에 날마다 보답하시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 거기다 점수 주지 마세요. 거기다 가치를 주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죄 속에 빠진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 이후로 온 인류는 마귀 사탄하고의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첫째 아담이 언약을 어김으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전리품들을 다 마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마귀는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이 땅에 오셔서 눈물과 땀과 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통하여 마지막 죽음까지 감당하러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십자가에서 빼주셔서 다 다시 도로 찾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 오늘 물러갔다는 거, 해방됐다는 거 확실하게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가 속죄로, 어둠이 빛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불가능한 가능한 것으로, 약함은 강함으로, 무능은 능력으로 교환되는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는 쫓겨가고, 어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에게 이제는 굴복당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짓눌리지 마시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주셨어요. 사용하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다 영적인 면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의 단계가 돼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뭘로 이기느냐? 너희 속에 있는 말씀과
너희 속에 있는 성령으로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비의 단계는 생명을 주는 단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생명까지 주는 단계. 오늘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방주교회 살아가는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으로 다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적인 청년이 아니에요. 영적인 청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 마귀가 좋아하는 밥 주지 마시고, 먹이 주지 마시고, 마지막 악한 원수마귀가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격하는 이 시대, 우리 방주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볼기 맞는 신이 있대. 그래서 그게 무슨 신인가 하더니 토속의 신인데,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하러 갈 때 이렇게 나무로 만든 조각신, 이 볼기 맞는 신을 꼭 지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사냥이 잘 되면 그 신이 도와줘서 그렇다고 신의 볼기 맞는 신의 머리를 막 쓰다듬어 준대. 근데 사냥이 잘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그 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볼기짝을 그렇게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이게 볼기 맞는 신이야. 우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려면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면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